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반드시 죽여야 할 지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또 다른 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당을 지어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또는 터줏대감 노래 타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머리 되려고 하다가 수치만 드러난다는 말이지.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거듭난 성도의 바람직한 이 삶에 대해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제는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벗어버리라고 하네요. 이 벗는다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벗습니까?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장갑도 벗고 집에 들어가는 모자도 벗고 그렇게 보니 뭐 벗을 게 많네요. 이런 것들을 언제 벗습니까? 매일 저녁이면 벗습니다. 왜죠? 하루를 살면서 더러워졌으니까요. 결국 벗는다는 표현은 데일리 베이스라는 말입니다. 매일 벗어버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 순간순간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 성도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첫째는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노여워할 일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걸요. 그 분함과 노여움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매일매일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분함이나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더 오래 품고 있으면 냄새를 풍기고 더 오래 있으면 마귀가 침과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속에 이런 것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틈을 타고요. 우리가 입은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한 3일을 벗지 않고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기도 달라들고 하루살이도 오고 파리도 달라붙고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분이나 노여움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벗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의와 비방입니다. 이것은 분함과 노여움을 품고 묵상하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런 것들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머리는 이 참 선한 데 써야 하는데 사단에 사로잡혀 악한 데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악한 비방이 나온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이 비방들을 막 풀어놓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이너입니다. 다이너. 저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자 모임을 아침 식사 모임을 합니다. 주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이너 가지요. 아침 7시 30분에 모이는데 그 시간에 가면 절반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 줄 알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온 성도들. 새벽을 깨울 정도로 부지런하고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 그런데 잠시만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어떤 줄 압니까? 그 맛있는 커피 맛이 갑자기 쓰게 됩니다. 그 맛있는 투에그 오브이지의 햄 그리고 홀비 토스트가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어요. 왜냐하면 낮이 뜨거워서 말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목사에게 불만이 많으면 교회를 옮기지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흉보고 욕하고 그리고 성도들 욕하고,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이너나 식당, 커피숍에 가면 주위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괜히 비싼 돈 내고 입맛 망쳐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험담하는 것,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내 입에서도 악의의 비방이 나옵니까? 그거 부끄러운 것임을 아시고 이제는 감히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없겠어요?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뜨끔하지 않던가요? 누가 알면 어쩔까 안절부절 노심초사 밤잠 설치는 것이지. 거짓말은 순간인데 괴로움은 꽤 오래 갈 겁니다. 그런 사람 다음에 또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거짓말을 한 대가가 너무나 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보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도 그냥 속아버리게 되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의 대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짓말에 유혹이 있습니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괜히 한 번 했다가 괴로움 당하지 말고요. 우리 속에는, 성도들 속에는 양심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순간 말해놓고 괴롭잖아요. 왜 괴롭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 곧 삶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 알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긍휼의 옷, 자비와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것 말입니다. 아는데 왜 잘 안 되는 것이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려놓지를 못해서 말이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헌 옷은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헌 옷, 더러워진 옷 안 벗으려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어린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은요, 벗지 말라고 해도 벗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알면서 벗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른인 줄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어떻게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어른, 성숙한 신앙이 되셔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어린아이도 옷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옷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음으로 깨끗한 성도의 옷을 입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제가 2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탕자가 인생 밑바닥 끝에 가서 돼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것처럼 말이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양반인 것이고요. 그럴 때 경험한 것이 마음의 평강이 있음을 알면 감사가 나오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다 위는 거친 풍랑인데 저 깊은 심연은 고요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영혼 속 깊은 곳이 그렇게 고요한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을 보자 어쩐 줄 압니까? 문제는 여전히 막 시끄럽건데 그걸 보자 감사가 나오고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으며 시심사심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영혼에 이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때껏 보지 말고 우리 마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저 깊은 세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의 세계, 구원받은 그 영혼의 세계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 별것 아니에요. 이 세상 있다가도 전부 없으니까 그걸 보는 순간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결론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바로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으니까. 속이 비어 있으면 예수님 비유에도 그러잖아요. 깨끗하고 집 청소해놓고 나니까 뭐가 와요?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속이가 채워지세요. 말씀이 채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꽉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그 은혜로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덧입음으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당당히 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바로 알아 옛 것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의의 세마포 옷, 감사의 옷, 평강의 옷, 긍휼의 옷, 자비와 사랑의 옷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이 맛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성도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는 우리의 도리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바임을 압니다. 이제는 나는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실천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천국의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